혹시 창세기 읽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없으세요? 천지창조나 대홍수 이야기 같은 거요. 꼭 다른 고대 신화랑 줄거리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가 그냥 옛날 신화를 베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화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정교한 반박문이자 인류 역사를 꿰뚫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신학적 관점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고대 신화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두 가지 신학적 열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창세기가 당시 신화들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또 족보를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모든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왜 창세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놀라울 정도로 평행선을 그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창세기가 그냥 주변 문화에서 유행하던 신화를 차용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뼈대는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기랑 결론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한쪽은 그냥 신들의 변덕인데 다른 한쪽은 어떤 도덕적인 심판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차이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찾으려는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일종의 비밀 해독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일반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고대 수메르 사람들처럼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아름다운 자연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하는 그런 감각 같은 거요. 이게 전부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뭐랄까,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구원을 위한 특별한 행동인 거죠. 예를 들면 노아한테 직접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부르시는 것 같은 사건들 말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왜곡돼서 우상숭배로 빠지기 쉬워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죠.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렌즈를 딱 장착하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다른 신화를 그냥 빌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아니 그게 아니야 하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선언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를 보면 세상이 신들의 끔찍한 전쟁통에 신의 시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 자체가 폭력과 혼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하죠? 아니다. 세상은 폭력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말씀으로 아주 평화롭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시 세계관을 통째로 뒤엎는 정말 대단한 선언이었을 거예요. 홍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들의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홍수를 일으키거든요. 심지어 자기들이 일으킨 홍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기까지 해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으로 그려지죠. 이야기의 결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역학자인 고든 웨남의 말처럼 창세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의 신화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들의 세계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게 쓰인 신학적 반박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그냥 휙 넘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사실 이 족보야말로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꿰뚫는 한 줄기 황금실 같다고 할까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가 계속 반복돼요.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가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는 신화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실제 인물들로 이어지는 역사 기록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장치인 셈입니다. 특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면 좀 섬뜩할 정도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현실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끝없는 죽음의 행진 속에서 딱 한 번 이 패턴을 깨는 놀라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그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처럼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엔 아담, 즉 모든 인류에서 시작해서 노아라는 한 가족으로 그리고 셈의 족속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도시, 그 우상 숭배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냥 시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법률, 건축, 예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즉 일반 계시가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함의 바로 중심에는 거대한 지구라트,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인 달을 숭배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진리를 억누르고 우상 숭배로 나아간 인간 문명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우상 숭배의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가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틀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세상의 역사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특별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의 통일된 역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세계사, 그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전쟁, 예술과 문화의 발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배경이라면요? 창세기는 바로 이런 엄청난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책일지도 모릅니다.